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어떤 외적 행동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말씀이죠. 주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달라진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는 책임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 또한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시작.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에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어떠한 고난이 또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의 믿음,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의 실천이, 책임이 우리에게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네스를 목사님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이웃을 돌보고 고통받는 자들을 방문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자와 소외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스레 목사님 말씀하신 이 소외된 이들, 병든 자들, 고난받는 이들을 찾아 살피는 일은 바로 그렇게 그들의 신체적인, 물질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돌봄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아픈 몸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일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비용들, 당장은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찾아왔던 그 병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앞서 무엇을 살피셨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살피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들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기적을 기대하고 찾아갔어요.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난과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이 아닌 그들의 영혼을 살피고 돌보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는 이 병자들을 방문하는 자리에, 고난받는 자들을 방문하는 자리에 무엇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돌아보게끔, 또 그들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끔,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세상의 도구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적인 돌봄,
그래서 요나슬 목사님의 설교문 중에 보면 아픈 자들을 신방하는 일에 대하여라는 설교가 있는데 그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픈 이를 방문하여 그의 육신을 돌보고 마음을 달래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영혼까지 살피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의 죄된 상황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부드럽게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라는 설교 중에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병든 자, 고난받는 이들을 찾을 때 우리에게도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픈 이웃들과 함께 할 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당하는 고난과 그가 겪고 있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무엇이 보여져요? 나의 건강함과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가, 그러니 오늘 우리 이웃들에 대한 좀 더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리, 또 그것이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병자를 방문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소명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핑계를 대죠. 나이가 많아서, 나는 너무 어려서, 지금 너무 바빠서,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니 오늘 우리 이웃들, 고난받는 이들, 병든 자를 돌보는 그 일에 핑계, 변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영적 은사들, 이 모든 일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소소한 일까지라도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이 그들을 위해서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마저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연혜선 목사님의 설교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도움이 되어야 하고, 가난한 자라 해도 두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자신의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내가 아플 때에 나를 방문하였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와 죄인들을 찾아가셨듯이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일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이 그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축복임과 동시에 또 거기에는 책임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축복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질 때 이 땅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 축복을 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이웃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 주변에 병든 자가 누가 있는가? 내가 돌보아야 될 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일은 촉장님이 하는 일이야.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야.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